씨앗을 뿌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생각하는 사람이 됩시다. 당신은 복의 근원입니다. 복의 통로입니다. 당신의 삶에 만남의 복이 차고 넘칩니다. 형통의 복도 넘칩니다. 오늘도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역사하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복이라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헬라어로 복이라는 말이 마카리오스라고 말인데, 마카리오스 뜻이 몇 가지 있어요. 헬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복에 대한 생각이 뭐냐면, 첫 번째로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부자들, 부유해서 물질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을 복이다, 우리랑 동일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그들이 생각하는 복은 뭐냐면 신이래요. 신. 그러니까 헬라에는 그 많은 신들이 있었어요. 그 신들을 가리켜서 복 있는 자들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신들은 죽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믿고 있는 거죠. 세 번째로 그들이 복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덤에 있는 자들. 무덤에 있는 자들은 왜 복이라고 그랬느냐? 무덤에 바라보세요. 무덤을 가서 보면 무덤에는 걱정, 근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걱정, 근심이 없는 사람들이 무덤에 있다. 그래서 복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번째로는 신의 은총을 받은 자들을 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이 하나가 더 추가되어지는데, 그 복이 어떤 복이냐면 여호와가 뭐겠어요? 우리를 생각하는 것, 그게 복이다.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가 우리를 생각한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면 그 결과가 뭐냐? 어떻게 되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잘 새겨보면 12절부터 14절 말씀.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의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면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그 복의 결과가 14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와 너희 자손을 어떻게 하신다? 더욱 번창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여호와가 우리를 생각하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 최고의 복이 뭐예요? 우리도 복을 받는 거지만, 번창하는 거지만 우리의 자손들이 번창하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복이잖아요. 최고의 복이잖아요. 이 복을 받으려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여호와가 생각하는 사람이 될 때 이 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아멘입니까? 12절 말씀부터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부터 다시 한번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의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자기 자녀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부지런히 가르친다고 말씀했잖아요. 부지런히 가르친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암송했던 거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말씀까지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내 손목에 이 말씀을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였지니라. 한 주 지나니까 다 까먹었죠. 그래서 제가 9월 말에 광고에 써놨어요. 아, 목사님 또 이게 또 암송을 시키려고 하는구나. 왜? 이 암송하고 한 달 지나고 2달 지나면 또 까먹어요. 그래서 제가 막간을 이용해서 후반기 중간에 점검 차원으로 전반기에 암송했던 거 다시 한번 점검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자기 자녀들에게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부지런히 가르친다. 그래서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한다. 이 말씀 뭐예요?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만큼 하나님도 우리를 생각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은 강론하라.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라. 하나님의 생각하라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 말씀을 서로 이야기하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생각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가장 먼저 배우고 가장 먼저 하는 말씀이 뭐냐면 이 신명기 말씀이에요. 이것을 일명 쉐마 교육이래요. 쉐마 교육.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하잖아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러니까 히브리 말로는 샤마 이스라엘. 샤마라고 하는 건 들으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동사가 먼저 나와요. 히브리 말에. 들으라. 샤마. 그래서 쉐마 교육.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3,500년 동안에 이 말씀 이후에 지금까지도 이 쉐마 교육을 철저하게 가르치는 거예요. 자녀들한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암송하는 거 이거요. 유대인들도 똑같이 합니다. 똑같이 해요. 이 말씀 암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이 쉐마 교육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나라 없이 2000년 동안 유리방랑하면서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살면서도 저들이 언어, 문화, 풍습, 종교 모든 것들을 그대로 간수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팔레스타인 사람들 몰아내고 1948년도 5월 14일 날 유대 땅에 이스라엘 사람들 해쳐 모여할 때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비행기 타고 들어온 거예요. 거기 살던 사람들이 아니라. 그래서 그냥 그대로 썼던 말, 그대로 썼던 문화, 풍습, 종교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제가 이스라엘 가보니까 전부 다 히브리 말로 써요. 히브리 말로. 그 히브리 말이 원래 없어진 말이에요. 없어진 말. 나라가 없으니까 히브리 말 쓰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기들끼리 모여 있을 때 히브리 말 쓰지만 섞여 있을 때에는 섞여 있는 나라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적어도 5개국어, 4개국어 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집에서는 히브리 말 쓰니까 히브리 말 어머니로부터. 그렇기 때문에 이 쉐마 교육을 게을리하지 않는 이 유대인들, 자녀들에게 철저하게 가르치는 이 유대인들이 지금 오늘날 미국의 머리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게 암암리에 모든 미국의 경제를 누가 잡고 있느냐, 상권을 누가 잡고 있느냐, 유태인들이 잡고 있어요. 유태인들. 지금도 상공부 장관이 이런 사람들이 다 유태인들이에요. 유태인들. 이 트럼프 정부의 이 강요들, 특히 이 상경 계통에 있는 사람들은 다 유태인들이 잡고 있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교육의 본질을 어디서부터 배우도록 하셨냐면 하나님의 이 말씀에서부터 교육을 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암송한 거 또 한번 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뭐 한다고요?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경만큼 좋은 그런 교육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만큼 좋은 교훈이 없다. 신분이 높으나 낮으나 많이 배우나 안 배우나 성경 말씀 딱 갖고 있으면요. 서울대학교 졸업한 사람보다 서울대학교 나오고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보다 서울대학교 근처도 안 간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알고 있는 사람이 더 뭐예요? 실력이 있고요. 그 사람이 더 지혜가 많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지혜가 많아요. 지혜가 많아.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시편 115편 13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신다. 그러니까 신분이 높으나 낮으나 이게 문제가 아니고 가지고 있는 게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받은 사람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뭘 주신다? 복을 주신다.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생각하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호와께서 먼저 생각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여호와를 먼저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의지하는 사람. 그 말씀이 바로 12절 바로 전에 있겠지요. 바로 9절부터 11절 말씀까지 있어요.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네. 그러니까 여기 시인은 연거푸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몇 번씩이요? 세 번씩이나 절절히 뭐라고 외치고 있어요? 여호와를 의지하라. 여호와를 의지하라. 이 말은 역으로 그만큼 사람들이 여호와를 의지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는다고 하는 반증이기도 해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부터 의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손에 잡히는 것부터 의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들을 먼저 의지하고 도움받고 방패 삼으려고 하는 것이 사람들의 인지상정이에요. 저부터 그래요. 당장 눈에 보이는 것. 혹시 뭔 일 있으면 아는 사람 없나? 아니면 어떻게 뭔가를 통해서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부터 우리의 도움과 의지를 하려고 방패를 삼으려고 하는 것이 인지상정인데 시인이 살 때나 그리고 최첨단을 걷는 요즘이나 보면은 비슷해요. 요즘에도 여러분 의외로 생각보다 미신이 흥행하고요. 점집이 흥행해요. 점집이. 그거는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서양의 선진국들도 그렇더라고요. 선진국들도. 일본 같은 경우는 극히 심해요. 또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점이 성행하고요. 미신이 성행합니다. 바로 그것들이 사람들의 불확실한 사람들의 그런 마음을 달래고 의지하는 그런 그 도구가 되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 4절에서부터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까지.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아멘. 그들의 우상은 뭐라 그랬어요? 처음에
그들의 우상은 은이고 금이다. 그들의 우상은. 그러니까 지금도 최고의 신은 뭐예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지금 딱 잡고 있는 만몬신, 돈신이 최고의 의지의 대상이에요. 요즘에도. 이 시인이 살던 시대나 지금 오늘 사는 시대나 바로 이것을 갖다가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 강남의 부자들이 자신들의 많은 재산을 어떻게 하면 상속세를 피하면서 자녀들에게 물려줄까? 그것 때문에 근심하고 잠을 못 잔다는 소리를 제가 들었어요. 참 걱정도 팔자다. 없는 게 복이다. 근데 그 소리를 갖다가 제가 얘기하니까 그래도 잠을 못 자도 좋으니까 그런 고민 좀 해봤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랑 안 믿는 사람의 관점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 소리를 듣고 야, 가진 게 참 그것이 없는 게 복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고민이라도 하면 좋으니까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야지 부러워하더라고요. 부러워해요. 여러분도 부럽습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우리 인생들을 긍휼히 여기시는데 긍휼히 여기시고 인자하게 여기시는 그 이유가 뭐냐? 우리 인생이 뭐라 그랬어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긍휼히 여기신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시편 103편 14절 15절 말씀.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며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아멘. 정말 인생이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와 같아요. 여러분 가까이 있던 분들 살아 계실 때 그렇게 죽고 못 사는 그러한 그 사이일지라도 지금 그분의 흔적을 여러분들 기억하고 있습니까? 어느 정도는 기억하고 있지만은 가물가물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또한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그냥 죽자 살자 거기에 매달리면 그 인생은 참으로 한심한 인생이다. 어리석은 인생이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은 돈으로 자녀를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어느 정도 뒷받침해야죠. 맞는 소리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자녀들의 인생을 돈으로 책임질 수는 없다는 거예요. 돈으로. 그래서 제가 아는 사람은 평생을 대기업에서 아주 잘 나가던 사람이 근데 대기업이 좀 지방에 있었어요. 창원에. 그래 평생 창원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집에 오면은 자녀들에게 백화점 데리고 가서 사고 싶은 거 다 사주고 용돈 주고 다 했어요. 그리고 나서 정년퇴직하고 명퇴해가지고 올라오는데 자녀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아버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요? 그 자녀들은 물질도 물질이지만 아버지가 필요할 때 그 아버지로부터 받는 사랑이 사실상 더 원했던 건데 그렇지 못하고 지금은요 나이 30이 넘었는데도 아버지 전화하면요 이분이 쫓아가. 예? 그래가지고 나 어디든 태워다 줘. 30 넘었는데 자기가 알아서 가야지. 예? 근데 그때 못했기 때문에 이분이 지금 쫓아가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참으로 자녀들의 인생을 돈으로 책임질 수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면 참으로 어리석은 한심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우상은 뭐냐? 우리 눈에 보이는 많은 형상들이에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들. 그것을 먼저 의지합니다. 그것에 도움을 청하고 방패 삼아요. 시인들은 여기서 이 시인은 정확하게 저들의 정체를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의 정체를 적나라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우리가 지금 읽었던 5절에서 7절 말씀이에요.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것들은 사람들이 만든 조각에 불과한 거예요. 조각에. 그렇지 않습니까? 형상에 불과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조각 앞에, 우상 앞에 나아가서 시간 들이고 물질 들이고 지성 들이고 의지하고 도움 삼고 방패 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 동남아 나가봐도 여러분 곳곳에 가보면 전부 다 그런 사람들만 보여요. 사실상. 예? 그런 사람들만. 그런데 여러분 그것들이 걸을 수가 있습니까? 볼 수가 있습니까? 만질 수가 있습니까? 느낄 수가 있습니까? 그런 것들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조각에 불과한 것들을 지금 의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제 조금 있으면 우리의 삶의 중심에 서게 될 수도 있는 AI가 지금 급부상하고 있어요. 물론 AI라는 것은 과학이에요. 그런데 AI가 어느 정도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되고 활용은 할 수 있겠으나 이것이 우리들의 모든 삶의 믿음의 대상이 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대상. 믿음의 대상. 도움의 대상은 어느 정도 될 수는 있지만 이제는 무조건 AI. 그 나중에 무슨 문제 있으면 하나님 앞에 찾는 것보다도 AI한테 물어봐야 돼. AI 어떻게 하면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니? AI. 그 AI가 해결해 줍니까? 데이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줄 수 있어도 AI가 우리의 문제를 자체를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뭐예요? 우상 숭배잖아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십계명에서 제1계명, 2계명, 3계명은 다 내 앞에 어느 것도 다른 신을 두지 마라. 그것을 만들지 마라. 그것을 절하지 마라. 그 이름도 부르지 마라.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십계명 1, 2, 3번이에요. 출애굽기 20장 3절, 4절, 5절 말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지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철저하게 우상을 멀리할 것을 하나님의 그 10계명 중에 하나님과 관계된 1번, 2번, 3번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5절 말씀에 보니까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이다?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 질투.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잖아요. 사랑의 반대말은 뭐라고요? 질투다. 질투. 질투가 왜 있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걸 바라보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하는 거예요. 질투하시는 하나님. 나를 바라봐야 되는데 나 말고 다른 걸 바라보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질투하고 그 질투하심의 발동이 어디로까지 흘러가요? 하나님의 질투가 자손까지 흘러간다니까요. 여기 말씀 그랬잖아요.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라니. 하나님의 질투가 이렇게 무서워요. 우리가 우상 숭배하는 거 우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자손 3대, 4대까지 우리의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자손들이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는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무서운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상 숭배는 자손이 망하는, 자손이 3, 4대가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아멘인가? 아멘. 우상 숭배는 자손이 망하는 지름길. 이걸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 오늘 말씀 뭐라 그랬어요? 우상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라. 다 그와 같으리라. 반면에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확실한 복을 약속하고 있는데 그 확실한 복이 뭐냐? 아까 말씀드렸던 14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다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의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15절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로다.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아멘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사람들이에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 복을 받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이 복이요 찾아와야 돼요. 복을 쫓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돈도 그렇다 그러잖아요. 돈을 쫓아가면 돈이 멀리 도망가는데 돈이 나를 찾아올 때 내가 부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돈을 막 찾아서 헤매면 돈은요 나를 멀리 가는 거예요. 복도 마찬가지예요. 복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복이 찾아오도록 하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게 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어진다. 원리는 간단해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많이 생각하면 그분을 생각하는 거고 그분이 우리를 생각하게 되어지면 그분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 자손들에게 임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복주기를 즐겨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하나님께 복을 받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그 말씀이 오늘 말씀 17절, 18절이에요.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아니 복이 찾아오는데 여호와를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삭이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파는 곳마다 하나님이 우물이 나게 하고 100배의 하나님이 결실을 맺게 하는데 이삭의 입에서 뭐가 나오겠어요?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야곱이 양을 키우는데 얼룩덜룩하고 아롱진 것들 전부 다 하나님 복으로 다 새끼만 나오면 그런 거 나오는 거예요. 외삼촌이랑 뭘 약속했어요? 아롱지고 알록달록한 것은 전부 다 나에게 주시오. 근데 여기 있는 건 전부 다 하얀 것뿐이 없어. 알록달록한 게 나오겠어요? 안 나오는데 나오는 새끼마다 다 그런 거예요. 다 그런 것들이 전부 다 건강하고 좋은 그러한 그 양들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찬양인 줄 믿습니다. 죽은 자들은 찬양하고 싶어 못하는 거예요. 죽은 자들은. 오직 살아있을 때 살아있는 자만이 찬양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는 게 복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호와를 찬양하면 하나님이 그 찬양을 들으시고 우리를 생각하사 우리에게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선순환 되어지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 영혼이 살아요. 우리 교회 와서 여러분 처음에 힘들게 교회 들어오셔서 그리고 앉아가지고 기도하면서 우리 안수집사님이 찬양 인도하고 그리고 우리가 찬양하면서 예배 드리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그 모든 영혼이 그 답답했던 영혼이 봄눈 녹지 싹 녹으면서 마음이 평온해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문이 열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살고 삶이 살고 그리고 자손들이 복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언제요? 하나님 우리를 생각할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할 것은 우리가 암송한 대로 오직 한 분, 유일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을 우리가 섬길 때 정말 척하지 말고 말씀 그대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그 사람을 생각해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가지고 있는 모든 복을 그 자손들에게까지 부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복을 우리가 다 받아 누리시는 우리 늘푸른 교회 우리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